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십시다.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다 찬송하라. 다시 한번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묶임에 눌려있고 어둠에 눌려있고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은혜의 바다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출렁이는 배 위에 있으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바다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 바다가 반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혜의 바다로, 말씀의 바다로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곳에서 나오라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은혜로 나오라고, 주님 내게 오라시니 할렐루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제도를 통하여 주께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따라여 선포합니다. 선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에 그 다시 한번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어쩌면 열매 맺게 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를 한 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했듯이 처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가?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에 딱딱 붙지 않는 기도 제목이지만 가장 먼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 제목, 그리고 실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이 기도를 드렸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처음으로 드린 기도 제목이 이거였을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입에 안 붙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옵소서. May we please the Lord in every way. 범사에, in every way,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쁨이 되는 일을 하게 해달라.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 하나님 인격체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감정 표현을 하시잖아요. 한숨 쉴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는 여기서 기도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 제자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어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가르치던 학생 중에 3명이 목사가 됐어요. 열매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참 뜨거웠던 그
중고등부 사역이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성격이 좀 야들야들해요. 근데 어디를 가게 됐냐면 공군사관학교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약간 남자아이인데 좀 이렇게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좀 여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어. 너 학교 갈 때 당당하게 가라. 울지 마라. 씩씩하게 가라. 사관생도 같이 앞으로의 이 군대 장교가 돼야 될 텐데 당당하게 가라. 알겠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덴버로 갔죠. 덴버에 그 에어포스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가고 나서 한 주인가 두 주 후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니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읽어봤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전도사님 말대로 공항에 나와 있는 굿바이 하는 친구들 뒤도 안 돌아다보고 저는 울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뒤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뒤돌아봤는데 그 뒤돌아본 것이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딱 한 번 뒤돌아보고 눈물을 꿀꺽 삼키고 들어왔습니다. 전도사님 저 잘했죠? 하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었을 때 그런 충격과 감회가 마치 어제 일같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냥 뭉클해지더라고요. 뭉클해져요. 하찮은 전도사의 말도 순종하겠다고 그 여리고 여린 그 학생이 꾹 참고 그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공군사관학교 나오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나왔다고 하는 신학교 자기도 가겠다 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은 공군 군목으로 섬기고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SNS로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느냐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항상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을까? 애쓰는구나, 감동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여러분들이 뭐 귀여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보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라고 할까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기지 못하시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한심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이 기쁨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는가 봤더니 좀 길지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참 이게 너무나도 이 기쁨이라는 뭔가가 지금 매개체가 돼서 지금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캐치하실 거예요. 저기에서 나오는 힘, 능력. 힘은 우리 영어 단어의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헬라어 두나미스고요.
그리고 이 능력은 크라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두나미스는 전수되어야만 하는 힘이고, 크라토스는 전가된 힘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능력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래 홍해를 가르는 능력,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이런 기적적인 능력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드리는 기도 제목의 그 능력은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뒤따라 나오는 내용인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게 능력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실은 이 오래 참음, 모든 걸 견딘다는 거, 이게 사랑장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지금 정확하게 이 단어죠. 사랑장 13장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시리즈로. 그때 이 사랑은 성품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격에 묻어나는 성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마땅히 맺혀져야 할 성품, 인격,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이 전부 다 인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마땅히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능력이 무엇이냐? 잘 참고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최고의 능력 발휘는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던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일개 목동 소년이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원수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웬만한 사람은 그의 칼을 들기도 힘들었던 무게의 칼로 뽑아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던 사건,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최고의 능력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큰 능력이 발휘되었던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스토리는 사무엘하 16장, 소위 시므이 사건에서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르마 나살라를 하면서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가고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달아나고 있는 과정 속에 사울 왕가의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시므이가 이와 같이 다윗을 향하여 무례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공동 번역 개정으로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표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 사울의 친척 하나가 거기서 나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좌우에 모시고 선 군인과 장교들에게 마구 돌팔매질을 하며 이런 말로 다윗을 욕하는 것이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네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는 줄 알아라.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같이 가고 있었던 장군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무엄하게도 임금님을 욕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당장 건너가 목을 자르겠나이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이건 세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말이에요.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못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골리앗 장군 때려잡은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완전히 좀 새롭게 개념을 정립할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는 것, 모든 걸 견디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내, 참아내는 것. 근데 우리 동양적인 아니면 한국적인 개념의 인내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에요. 그냥 어쩌면 한증막에 들어가서 5분, 10분 견디기, 끙 하고 견디는 굉장히 소극적인 인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인내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일을 꽉 어금니를 깨물더라도 꾹 이런 거, 이런 게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다시 개념을 정립하자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그런 인내가 없어요. 성경적 개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적극적 인내라는 말이 맞아요. 능동적 인내가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을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잘 보세요, 인내로서, 인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했어요. 경주, 마라토너, 100m 달리기, 400m 달리기, 한번 달리는 육상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끙 하는 게 뭐가 어디, 거기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피동적,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저거는 적극적 인내를 얘기합니다. 100m 달리는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팔을 휘젓고 스파이킹을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 능동적 인내를 얘기해요. 마라토너들이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올 때 제일 기운이 빠진다고 해요. 막 팔이 천근만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팔을 젓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발짝 뛰고 또 한 발짝을 뛰면서 달려가듯이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인내,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예요. 오래 참음, 모든 걸 견뎌내는 것은 피동적이고 그냥 당하면 할 수 없이 당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아내는 것, 그거를 성경적 인내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이렇게 했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쁨으로 참는다, 기쁨으로 견딘다, 이게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양립이 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견뎌라, 할 수 없다, 네 팔자다,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네 운명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네 팔자려니 해라, 그냥 끙 견디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으로 견뎌라, 기쁨으로 참아라. 적극적인 걸 얘기했어요. 드디어 이게 make sense 하기 시작했어요. 야, 기쁨으로 참는 거구나, 기쁨으로 견뎌내는 거구나, 할 수 없이 속절없이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그렇게 참으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뎌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드디어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참아내는 예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산모가 앞으로 태어날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 끔찍한 산고를 견뎌내요. 여기 아기 낳으셨던 엄마들 여기 계시잖아요. 아기 낳을 때 할 수 없이 속절없이 당하고야 말았구나 이러면서 애를 낳는 엄마가 아니라 새로 태어날 생명을 기대하면서 그 산고를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산고를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광고하면서 드디어 우리 윤태경 집사님 가정에 하민이가 태어났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렇게 막 섬기고 있어요. 그 카페 쪽에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 큐티인 그 판매하는 데서.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만나서 내가 그래서 아직도 안 나왔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난주쯤에 나올까 싶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왜 아픈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와중에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되게 그 뭐라 그러죠? 엔티바이오틱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못 먹고 그냥 그대로 다 견디는 거야. 그런데 기쁘게 참아내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태어날 이 기대심에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디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구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주님도 기쁘게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기쁘게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앞에 있는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참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이 놀라운 하늘나라 백성의 영광을 누리는 그 기쁨을 내다보면서 참아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주님이 기쁘게 참고 있는 열매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회개하기를 그리하여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멸망만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천국 입성하기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참아내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초에 이렇게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 교회 김의신 장로님, 암 전문의 장로님이 유퀴즈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또 그 윤우님이 진행하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지금도 뭐 장난이 아니에요. 조회수가. 우리 김의신 장로님이 너무 유명해지셔서 지금 야단입니다. 뭐 저한테까지도 섭외가 들어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유퀴즈를 제가 쭉 들어봤어요. 장로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암 전문이니까 왜 암이 생깁니까? 이 암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제너럴한 질문들도 나왔는데 우리 김희신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면 암 치료가 안 된대요. 여러분이 그래서 암을 대하는 이 환자들의 마음과 자세, 이 태도가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이어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은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호르몬 다이돌핀이 분비돼서 초인간적인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미 검증이 되었고 조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짱이 좋은 사람은 병에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다. 그 배짱을 얘기하면서 이 전문 용어를 안 쓰시고 우리들이 쓰는 말을 써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더 관건이었어. 그 말씀을 할 때 밑에 자막이 막 달려 쾅쾅.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깡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를 잘 받는다. 갑자기 깡패? 이런 생각에서 이게 뭐지? 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깡패 같은 사람이 암 치료를 잘 받고 암에도 잘 안 걸린대요. 그게 뭐냐면 깡패는 의사의 말에 절대 순종한대요. 그리고 단순하대요.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암에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암을 치료하는 확률이 크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제가 그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분이 이경규 코미디언 개그맨이에요. 저보다 한 뭐 두세 살 많으신 분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옛날에 그 몰래 카메라로 굉장히 유명했던 개그맨인데 지금도 예능계의 정상을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뭐 공황장애도 있었고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스텐트도 집어넣고 그런데도 곧바로 방송으로 복귀했던 아주 근성 있는 이 예능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2년 전에는 모 방송국의 연예대상 공로상까지 받았어요. 그때 그가 소감을, 이 수상 소감을 얘기했던 게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박수 칠 때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살아남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왜 이경규 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의 책이 나왔어요. 에세이집이 나왔는데 그 에세이집 책의 타이틀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오다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 아카이브 여러 가지 이제 책에 대한 서평이며 이런 걸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걸 사겠다고 결정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생각에 이건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해서 오래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지금 이 예능계의 정상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겠죠. 에둘러서 얘기하는데 잘해서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다. 이 명언이에요. 내가 보기에 제가 이거를 그래서 패러디해서 우리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다 보니 믿음이 좋아진 것이다. 이거 make sense 하죠? 이 이야기를 한 그 에세이집 책 제목이 뭐냐면요,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자기의 삶을 완벽한 농담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삶을 그냥 대충대충 농담으로, 자기가 개그맨이니까 개그처럼 살라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프레셔도 오고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반대가 있고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으로 오래 참으라. 적극적으로 오래 참으라. 농담으로 여겨라. 농담이야. 그리고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가게 되고 오래 가는 게 잘하는 것이다. 굉장히 인생 철학이 있는데 실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쁘게 오래 참고 기쁘게 모든 걸 견디도록 기도하고 있잖아. 그만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하자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프레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이 메인란에 들어가 가지고 싸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래? 기쁘게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기도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자세가, 능동적 인내, 적극적인 인내가 의료교에서도 통하잖아요. 우리 김희신 박사님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그계에서도 통하잖아요. 연예계에서도 통하잖아요. 오래 하는 게 실력이다. 실력이 좋아서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게 실력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삶을 어떻게 보냐? 완전 농담이다. 케어레스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도 스트레스 받고 암덩어리 키우지 말고 프레셔 받고 끙끙거리면서 몸 망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내하면서 농담이다. 농담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지켜가면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기쁨이 쏟아 부어지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스트레스와 프레셔들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방법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아내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참는 게 능력이에요. 칼로 골리앗 목을 벤 게 능력이 아니라 참는 게, 시므이의 그 욕설을 참아내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오늘도 당당한 믿음의 장군들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